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작은 절, 청림사에 한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라는 법명을 가진 이 스님은 20살 되던 해에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절마당을 쓸며 법당의 불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경전 공부와 참선으로 보내며 외형적으로는 성실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늘 산아래 마을의 화려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참선 중에도 마을의 축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면 집중을 잃곤 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무학 스님은 이런 도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도현아,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헤맨다. 진정한 수행은 그 원숭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이니라. 바깥 세상의 즐거움은 물거품과 같아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지만 내면의 평화는 영원하느니라. 도현은 스승의 가르침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있을 때면 산 아래 마을에서의 생활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그의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청림사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눈빛만은 깊고 맑았습니다. 노인은 절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겠다고 했고 도현은 그를 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찍 떠났고 도현이 객방을 청소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금화 한 잎을 발견했습니다. 도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보통 사람들이 1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일부러 놓고 간 것일까?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건 내게 온 기회야. 누구도 모를 거야. 이 금화로 난 산 아래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결국 도현은 금화를 자신의 낡은 승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평소와 다르게 산만했고 심지어 저녁 예불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무학 스님은 제자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은 시선으로 도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도현은 조용히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난 그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을 뿐이야.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 금화는 그저 운명이 내게 준 선물일 뿐이야. 마을에 도착한 도현은 먼저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승복을 벗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옷을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흡족해했습니다. 그 후로 도현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음식점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집에서 값비싼 술을 마셨습니다.
그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세속의 즐거움을 하나둘 경험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화의 가치가 크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도현의 금화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관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그는 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절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그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스승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금화를 가져간 것이 알려진다면 그는 더 이상 절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도현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던 도현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김 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집에는 많은 부가 있어. 조금만 가져와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도현은 김 씨의 집담을 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굶주림과 생존 본능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창고에 있는 귀중품을 찾던 중 김 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곧 마을 전체가 깨어나 도둑을 잡으러 몰려왔고 도현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현은 머리를 깎은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그가 청림사의 스님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방인 도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또는 그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도현은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의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의 환경은 열악했고 다른 죄수들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노동을 해야 했고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도현에게 깊은 명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좁은 감방에서 매일 밤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한순간의 욕심으로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업이란 이런 것인가? 내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도현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업의 법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고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는 절에서 이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지만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이 감옥에서였습니다. 감옥에서의 5년은 도현에게 영원과도 같은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명상을 했고 매일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경전의 구절을 되새겼습니다. 마침내 출소의 날이 왔습니다. 도현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청림사로 돌아가 스승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림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법당은 비바람에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황망한 마음으로 절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스승인 무학 스님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른 스님들은 이 작은 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현은 무너진 법당 앞에 쓰러진 불상 앞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했습니다. 기도 중이던 도현은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 앞에는 흰 수염을 기른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도현아. 도현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노승은 바로 그의 스승 무학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무학 스님은 도현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승님, 절은 왜? 무학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그 노인이 다시 왔었다. 그는 금화를 놓고 간 것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노인은 그 금화가 자신의 병든 손자를 치료할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학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후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 그 노인의 손자도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고 노인 역시 슬픔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렸고 우리 절에도 병자들이 몰려왔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다가 대부분의 스님들이 병에 걸렸고 결국 나만 남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고 절은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다. 도현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파급 효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한순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학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다. 내가 심은 씨앗은 이미 자라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이 너의 업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는 있다. 스님은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업은 단순히 벌과 보상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의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인과의 그물망이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는 것이다. 도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저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무학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언제나 내 제자였다. 다만 길을 잠시 잃었을 뿐이지. 그날부터 도현은 무학 스님과 함께 무너진 청림사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돌을 나르고 목재를 자르는 일이 힘들었지만 점차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부지런한 노력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낮에는 절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마을로 내려가 병자들을 돌보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도 기꺼이 나누었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언제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림사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무학 스님과 도현, 그리고 새롭게 출가한 몇몇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는 작은 수행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세속의 화려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참된 행복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학 스님이 입적하고 도현은 청림사의 주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50대 중반의 노승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청림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큰 실수를 저질러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과의 대화 끝에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저지른 실수는 영원히 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도현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당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그것은 어떻게 피어났는가?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마침내 꽃이 핀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 즉 업의 본질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대로 반드시 돌아온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도현 스님은 젊은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업은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젊은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한때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결과로 나 자신도 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스님은 절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이 절은 내 실수에서 비롯된 폐허 위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우리의 업도 그러하다. 과거의 실수와 고통 위에 새로운 깨달음과 행복을 쌓아갈 수 있다. 젊은이는 깊이 감동받아 도현 스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도 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도현 스님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많은 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실수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림사는 업의 법칙을 배우고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로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도현 스님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과거는 변할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의 진리임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의 한순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업의 씨앗은 시간이 흘러 지혜와 자비의 큰 나무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업보란 불교에서 업과 과보, 즉 결과를 합친 말로 내가 지은 모든 행위, 업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 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행복과 고통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과보가 오고 악한 업을 쌓으면 나쁜 과보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며 자기 업을 상속받는다. 업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선업을 짓는 자는 선한 결과를 얻고 악업을 짓는 자는 고통을 받는다. 업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바른 수행을 하면 업보를 줄일 수 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이 업이 된다. 옛날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한 작은 마을에 석현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활솜씨를 가진 사냥꾼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항상 단단한 호랑나무로 만든 활과 날카로운 쇠깃으로 된 화살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의 활은 수십 년간 숙련된 장인이 정성스레 다듬어 만든 것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그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습니다. 석현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100걸음밖에 작은 새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었고 그의 귀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으로도 사슴의 위치를 가늠할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감각과 오랜 시간 연마한 기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석현의 오두막벽에는 그가 사냥한 동물들의 가죽과 뿔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쏜 화살에 맞아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순간의 동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의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 그는 종종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동물의 다리나 옆구리를 겨냥해 천천히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에게는 일종의 승리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현의 사냥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잔인함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사냥했고 때로는 먹지도 않을 작은 동물들까지 화살로 맞추며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어린 산토끼가 덫에 걸려 울부짖을 때도 석현은 그저 웃으며 천천히 다가가 고통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현의 어린 아들 정우가 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석현은 마지막으로 산속 작은 절에 사는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승이 깊은 지혜와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 들었지만 그를 만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석현은 아픈 정우를 안고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한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동안 산을 헤맨 끝에 석현은 깊은 계곡 안쪽에 자리한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100발의 노승이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얼굴은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스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석현은 정우를 안고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노승은 석현과 아이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깊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병도 깊습니다. 석현은 놀라서 노승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의 병이라뇨?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업보가 무르익어서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노승은 잠시 석현과 그의 아들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은 업보입니다. 당신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니 그 과보가 돌아온 것입니다. 석현은 무릎을 꿇고 울며 간청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크지만 제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신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습니다. 노승은 석현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참회와 선행으로 그 무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절대 사냥을 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석현은 부처님 앞에 절하며 참회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석현은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리를 다친 이후로 그는 사냥을 그만두었지만 과거의 행동에 대한 깊은 죄책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무고합니다. 석현은 애원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왜 제 아들이 받아야 합니까?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업이 아들에게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어둠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노승은 정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당신이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돌려주어야 합니까? 석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산의 영혼에게서 빼앗은 것. 석현은 즉시 흰 사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죽인 어미 사슴과 고아가 된 새끼 사슴. 비록 그들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현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산의 신성한 샘물을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빼앗은 생명들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100일 동안 봉사하십시오. 석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산의 영혼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노승은 정우에게 약초를 달인 차를 먹이고 석현에게 작은 경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신묘장구대 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신비한 힘과 에너지가 담긴 다라니입니다. 틈이 생기지 않게 쉬지 말고 간절히 읽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아이를 며칠 동안 지켜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일을 완수하십시오. 석현은 아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노승이 알려준 산의 신성한 샘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는 성치 않은 다리로 사흘 동안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마침내 작은 폭포 아래 맑게 빛나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끼 낀 바위 제단이 있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야생 동물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현은 샘물에 몸을 담그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죽인 모든 동물들, 그들에게 준 고통, 자신의 오만함과 잔인함. 그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석현이 물에서 나왔을 때 그는 주변에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끼, 사슴, 여우, 심지어 늑대와 곰까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흰 사슴과 그 새끼가 서 있었습니다. 석현은 봄이면 새끼를 낳은 어미 사슴을 노려 사냥했고 겨울이면 추위에 지친 동물들을 쉽게 사냥할 수 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차가운 미소가 머물렀고 눈빛에는 다음 사냥감을 찾는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한 번은 어린 여우 가족을 발견했을 때 석현은 먼저 어미 여우를 쏘아 죽인 뒤 어린 새끼들이 어미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 마리씩 천천히 화살을 쏘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그에게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라고 충고했지만 석현은 콧방귀를 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현의 손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고 그 냄새는 그의 옷과 살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개들은 그를 보면 꼬리를 내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석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지배력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는 밤이면 불빛 아래서 화살촉을 갈며 내일의 사냥을 계획했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꾸어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위대한 사냥 실력의 증거로 여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숲속 생명들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이 석현은 자신만의 어둠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매번 사냥할 때마다 조금씩 어두워졌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 석현은 한 마리의 아름다운 흰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슴의 눈은 마치 사람처럼 깊고 신비롭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현은 잠시 망설임도 없이 화살을 날렸고 사슴은 쓰러졌습니다. 사슴에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새끼를 낳은 어미 사슴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 모습을 본 석현은 사냥을 하면서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지우고 사슴을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석현은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면 흰 사슴의 슬픈 눈동자가 꿈에 나타났고 그 눈물이 마치 그의 영혼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잠이 들었지만 그조차도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흰 사슴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죽을 벗기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슴의 가죽은 눈처럼 희고 부드러웠으며 거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은빛 무늬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노인도 이런 사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사슴이었을지도 모른다. 산의 수호신이 보낸 사자였을 수도 있지.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석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현은 겉으로는 그런 미신을 비웃었지만 내심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업적을 더 크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숲의 왕이다. 신성한 사슴이든 뭐든 내 화살을 피할 수는 없지.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현의 오두막 주변에서는 흰 사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가 숲으로 들어갈 때마다 짙은 안개가 그를 감쌌습니다. 평소 쉽게 발견하던 사냥감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의 정확한 화살도 이유 없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사냥을 성공하지 못한 석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더 위험한 곳까지 무리하게 탐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는 영혼의 계곡에 도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죽은 동물들의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곡에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현은 그곳에서 또다시 그 흰 사슴을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흰 사슴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투명했고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석현은 본능적으로 활을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순간 사슴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서 석현은 자신이 죽인 수많은 동물들의 눈빛을 함께 보았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석현은 화살을 놓쳤고 그것은 허공을 가르며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생명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다. 석현의 귓가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갑자기 수많은 동물들의 영혼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인 토끼, 사슴, 늑대, 곰, 모든 동물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슬픈 듯 분노한 듯한 흰 사슴의 눈빛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석현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풀과 덤불을 헤치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가시나무가 그의 얼굴과 팔을 핥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무들은 마치 그를 가두려는 듯 가지를 뻗었습니다. 달리던 석현은 갑자기 발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흰 사슴의 눈물 흘리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석현이 눈을 떴을 때 그는 계곡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살아 있었지만 두 다리는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가 그를 감쌌고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석현의 앞에 다시 흰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실체가 있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는 작은 새끼 사슴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석현은 그것이 자신이 죽인 어미 사슴의 새끼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석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흰 사슴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새끼 사슴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사슴들의 따뜻한 체온이 석현의 차가운 몸을 덮였습니다. 석현은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이 사슴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밤새 석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인지, 고통 때문인지, 참회의 눈물인지 모를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마을에서 그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계곡에서 석현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곁에는 두 마리의 흰 사슴이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현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의 부상으로 그는 다시는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사냥했던 많은 동물들이 그의 아들이 아픈 지금 그의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석현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아니라 저를 벌하십시오. 제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아프고서야 알았습니다. 이 살생의 업보를 부디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저에게 벌하여 주십시오. 하며 틈이 생기지 않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쉬지 않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 순간 흰 사슴이 다가와 석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따뜻한 접촉을 통해 석현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석현은 그날부터 숲속에 머물며 다친 동물들을 돌보고 밀렵꾼들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냥 지식을 이용해 덫을 찾아 제거하고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밤 야생 동물들을 위한 재단에 신선한 과일을 따다가 바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동물들이 석현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에게 숲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석현은 치유의 약초를 찾는 법, 물의 흐름을 읽는 법, 그리고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석현은 샘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흰사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사슴은 이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석현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흰사슴은 고개를 끄덕였고 석현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석현의 손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갔고 그는 그것이 치유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마을로 돌아온 석현은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우는 창백하고 약해져 있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석현은 아들의 몸 위에 손을 얹고 숲에서 배운 치유의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퍼져나간 푸른 빛이 정우의 몸을 감쌌고 천천히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눈을 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꿈에서 하얀 사슴들이 저를 데리고 놀아주었어요. 석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축복이란다. 내 아들. 그 이후로 석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고 아픈 사람들과 동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라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건강하게 자라 아버지처럼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석현은 남은 생을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끔 달빛이 밝은 밤이면 그는 조용히 흰 사슴들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석현은 매일 산사절에 다니며 참회 기도와 신묘장 굿에 달한 일을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업보의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당신의 악행은 고통으로 돌아왔지만 당신의 선행 또한 위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업도 악업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참회와 선행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의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업보의 진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는 열린 태도 유지하기,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관점에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 학습의 습관 키우기, 불교 경전이나 영적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하기, 질문의 자세 갖기, 깊은 질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습관 기르기, 다양한 관점 존중하기, 다른 종교나 철학적 관점에서도 지혜를 배우려는 태도 갖기, 마음이 법을 향한다. 진리와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됩니다. 내면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저항 없이 깊은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탐, 진, 치가 엷어진다. 욕망, 분노, 무지와 같은 불선한 뿌리가 약해집니다. 승우 씨는 바쁜 회사원이었고 영적인 주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참여한 회사의 봉사활동을 통해 그는 낯선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에 호기심을 느낀 그는 보시의 기쁨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점차 불교 철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꾸준한 봉사활동과 공부를 통해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진리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교 경전을 읽으면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가르침이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사람에게 주는 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특히 연기법,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의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리적 삶과 업에 대한 이해, 정직한 자기평가, 자신의 행동과 그 의도를 정직하게 관찰하기, 적극적 배려, 계율을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닌 적극적 배려로 실천하기, 업의 법칙 성찰, 매일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의식하기, 참회와 새 출발,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후 새롭게 시작하기,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다. 윤리적 행동이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업을 이해하게 된다. 타인의 행동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깊어집니다. 자기 업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커집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수용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영미 씨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식습관을 채택하며 말과 행동에서도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를 실천하면서 계율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업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실수를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영미 씨는 자신의 삶에서도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 삶의 기복에 덜 동요하게 되었어요. 수행과 깨달음의 토대, 수행 공동체 참여,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함께 수행하기, 정기적 명상 수행, 매일 시간을 정해 명상 실천하기, 법회와 수련회 참석, 깊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찾기, 영적 지도자 공경, 스승이나 멘토에게 배우고 공경하기, 좋은 수행처를 만나게 된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소와 공동체를 만납니다. 법문을 들을 때 감흥이 일어난다. 가르침이 깊은 내적 울림과 통찰로 이어집니다. 업장 소멸의 기회를 얻는다. 과거의 부정적 업이 정화될 기회가 생깁니다. 업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생긴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진호 씨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그의 경험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주 센터 청소를 도왔고 새로운 참가자들을 안내했으며 때로는 명상 세션 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통해 그는 센터의 선생님들과 가까워졌고 더 깊은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명상이 그저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여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 법문을 듣던 중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의 말씀이 직접 제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삶의 패턴과 제가 만들어온 고통의 원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이전의 부정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업의 강물의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의 저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길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시의 완성,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불교에서 보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선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주상보시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통합, 무조건적 사랑,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기, 지혜로운 보시 받는 이의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도와주기, 자아의식 내려놓기,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의식 점차 약화시키기, 평등한 자비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보편적 자비심 개발하기, 마음의 경계가 확장된다. 나와 너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연결감이 커집니다. 깊은 행복을 경험한다. 자아에 기반하지 않은 근원적 행복을 맛봅니다. 보시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상태가 됩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성주 씨는 20년 넘게 수행과 봉사를 해온 불자입니다. 처음에는 공로를 쌓고 좋은 업을 만든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수년에 걸친 수행과 보시를 통해 그의 관점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흘러가는 것을 돕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 가족, 심지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동일한 자비심을 보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특별한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성주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자신도 더 넓은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주 씨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보시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허물고 본래에 연결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주고받음이 없고 그저 사랑의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21세기의 보시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보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맥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지혜로운 보시, 디지털 디톡스 선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없는 시간 가지기, 온라인 친절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댓글과 메시지 남기기, 개인정보 보호, 타인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존엄성 존중하기, 디지털 지식 나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디지털 기술 가르치기, 디지털 균형을 찾는다. 기술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이룬다.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 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집중력이 향상된다. 디지털 산만함에 덜 영향받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공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환경을 더 친절하고 지혜로운 곳으로 만듭니다. 준영 씨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로 디지털 기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디지털 웰빙 앱을 개발했고 이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들이 디지털 사용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의식적인 휴식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지혜롭게 사용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독과 고립을 가져올 수 있죠. 그는 또한 가족들과 디지털 샤바트 매주 하루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되면 소통에 집중하는 날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그 자신도 디지털 균형을 찾게 되었고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알림에 반응하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이제는 기술을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덕분에 일과 삶 모두에서 더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